저는 감사의 힘은 아주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뇌 속의 최적화 상태가 되려면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두뇌 속에서 두뇌가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지성으로 하는 이런 이상의 그 이상의 지혜의 그 지혜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들의 한번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소설가들과는 다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매사에 감사함을 많이 가지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 일상의 그 감사한 마음으로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조화 속에서 신기한 글 쓰는 재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주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최고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 이런 대작을 쓴 영국 최고의 소설가죠.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소설가들이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고민하고 이 책 저 책을 보고 와서 이렇게 그 책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한 말은 뭐냐. 나는 글을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 내면에서 마음속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솟아난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런 마음이, 이걸 자비심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무형의 힘이 생겨나더라. 그러면 내가 써야 하는 소설의 모든 것이 이렇게 보여진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쓰기만 하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조화로운 상태에서 부드럽지만 조화로운 상태에서 얻어지는 강력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 폴 맥카트니라는 그 비틀즈의 이런 멤버가 집이 웨일즈였어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공연하러 다니라고 바쁘게 다니다가 모처럼 고향인 웨일즈에 가서 자기 어릴 때 자랐던 다락방에서 낮잠을 잤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어떤 악상이 떠오르는 거야. 꿈속에서 들었어요. 그냥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예스터데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악상을 그냥 악보에다 적어가지고 멤버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참 좋다. 야, 내용 좋다. 거기다 예스터데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썼어요. 공전의 대히트를 쳤죠. 그게 세계적인 명곡이 된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 이렇게 지혜에서 알려준 것은 세계적인 명작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대중 강연을 많이 할 때 제가 대중 강연을 많이 했는데요. 한 500회 이상을 했어요. 방송에도 출연해서 패널로 나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 신문에다가 교육적인 내용을 칼럼으로 많이 게재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연을 나가서 어떨 때는 준비 없이 그냥 가서 엉성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 안 불러요. 더 이상 재미가 없다고. 저 사람 강의가 시원찮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강의 주제를 딱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얼른 적어요. 또
잠자리에 들라는데 무슨 생각이 나면 또 바로 적어. 화장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면 적어.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녹음이라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차를 세워놓고 적든지. 이렇게 한 것을 한 7, 8가지를 섞어가지고 강연에 다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짱입니다. 정말로 그때 정말 강의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 아버님이 사시던 곳에 노인대학에 가서 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돌아가셨고 아버지 친구분들도 많이 계신 데서 교회를 얻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운영했으니까 150명의 노인들이 오시고 웰다잉, 잘 죽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아버지 고향에 가가지고 그 노인들한테 이런 뭐 우리 외삼촌도 있고 막 그런 데서 이렇게 강연을 한다는 것이 잘못 말하면 또 저는 불교적인 사람인데 기독교적인 그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말 실수는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하여튼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가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후회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죽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부터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얘기해 줬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 다음에도 마음은 그대로 있다. 족불이지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땅에 있을 때의 습관이 그대로 죽은 다음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술 마실 때 필름이 끊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필름 끊어지기 전에 기분 좋게 술을 마셨으면 아무 이상 없이 조용히 술 마시고 평상시와 똑같이 활동하지만 기분이 아주 나쁜 상태에서 필름이 딱 끊어져 버리면 막 때려부시고 그냥 술 취하기 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 거와 똑같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둥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같이 이제 강연이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회장이었던 아버지 친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동네에서 영웅이 나왔습니다. 저보고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듣기가 좋았던 거죠. 그 말이.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었는데 제가 많이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이 방대했거든요. 사실 2시간 동안 강의했지만 그 내용 준비해나가고 엄청난 공을 들여서 했더니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편했어요. 그때 정말 제가 강연한 것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최고의 지혜를 얻어 솟아나게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